절망이라는 단어,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우리에게 전혀 반갑지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완전히 희망이 고갈된 상태, 이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행복 디자이너,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라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어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딛고 희망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행복은 찾아온다. 예.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슬픔, 절망을 딛고 희망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행복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복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아들, 딸 잘 낳고 사는 것,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먹을 걱정, 살 걱정 아무 염려 없는 것, 거기다가 노년까지 팔팔하게 지병이 없고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행복이다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행복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잃게 된다면 그 자리에 바로 무엇이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와 버립니다. 공부 잘하던 학생이 어느 순간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예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2등에서 1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능을 쳤던 한 학생이 자살을 했던 뉴스를 우리가 몇 번 보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일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불륜도 저지릅니다. 그 고통, 그 절망감 이겨내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부도가 났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 병이 낫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이 지병 때문에 피가 나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절망감이 찾아와 버렸어요. 절망이 뭐라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고갈된 상태. 이제 끝이 났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병도 고칠 수 없고 사업도 부도가 났고 가정도 실패하고 내 인생 끝이 났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그렇게 남들에게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라고 마지막까지 이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은 행복이 다시 찾아온다라고 했던 이분도 절망에 빠져버리니까요.
정작 자신은 질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10년 전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기지를 못합니까? 절망을 왜 이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났다라고 단정 짓는 그 끝을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그 끝을 정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시작도 내가 정하고 끝도 내가 정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그냥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신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이 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이 끝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내어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잃을 때도 있고요. 소중한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실패감을 가지고 순간 좌절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단정짓고 절망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감정,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혹은 우리가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실패와 낭패, 절망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겪었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끝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또 로마 시대에는 태장이라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 태장은 우리나라의 태장하고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태장을 3번 맞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태장은 긴 채찍 끝에 갈고리로 달린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 달린 이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가운데 묶어두고 사정없이 후려 때리는 것입니다.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고리가 살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파여진 살을 사정없이 또 뜯어내버립니다.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십자가형 다음으로 얼마나 끔찍하였는지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벌을 절대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 태장을 그대로 3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배가 3번 부서졌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한 번은 배가 부서졌는데 망망대해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그 깊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녔다는 거예요. 배가 부서졌어요. 우리 지난 태풍이 지나갈 때 바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배가 그냥 부서지겠습니까? 엄청난 풍랑, 태풍을 만나니까 이 집채만한 파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바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일렁이는 그 출렁이는 큰 파도를 당해내면서 당장에 바다에 빠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바다가 잔잔해졌는지는 몰라도 그 깊은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발밑에서 무엇이 나를 삼킬지, 상어가 올지, 고래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얕은 물에서도 무섭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사도 바울이 그 깊은 바다에서 어두운 밤을 7번이나 견뎌야 했던 거예요.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길을 가다가 강도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무서운 동물들도 만났겠죠. 바다의 위험, 또 여러 번 몇 날 며칠 자지 못했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달라.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외투를 꼭 좀 챙겨와 달라. 많이 추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춥고 배고프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하여야 했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였는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표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이번에도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주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탄탄대로 꽃길이 펼쳐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였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건세가 있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도자로 목숨까지 바치기로 다짐을 하고 한평생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귀한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본인은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모든 사도들이 다 귀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사도 중에서도 정말 시간을,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우리는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는 이런 고난과 절망의 상태, 또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느껴야 했던 이런 환난을 주신단 말입니까? 9절에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 절망에 빠지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절망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백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절망이 왜 옵니까? 우리 삶에도 절망이 왜 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드리고 찬송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실수하고 제 가운데 살 때도 있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 남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지나가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자주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슴이 그냥 절렁 내려앉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눈물 없이 보낸 날이 손에 꼽을 만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정말 이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왜 이 절망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순간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이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소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았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럼 절망이죠. 이런 절망 중에 절망 속에 빠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절망 중에
절망 속에 빠지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이 절망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내가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되실 줄 몰랐는데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태상을 맞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제수들을 반쯤 그냥 혼이 나가도록 태상을 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 덩어리가 그냥 다 살이 다 찢겨져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무서워했고 어쩌면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저분이 맞는가?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로마를 그냥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켜가지고 새 임금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좀 우편에 어떻게 하면 앉아볼까? 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야, 이거 상황이 그렇지가 않구나. 전혀 아니구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당한 것입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가 누가 소망이 있다 하겠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셨습니다. 허리에서, 창에 찔린 허리에서 모든 물이 다, 피와 물이 다 쏟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끝이 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 무덤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끝났다, 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을 여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새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환난이,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끝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알파, 다시 시작,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에 절망하고 맙니다. 끝이 났다라고 우리도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가의 과부, 그 아들마저 죽어가지고 장례길에 나오고 있던 그 참척을 당한 여인, 그 여인도 이 절망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남편도 죽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절망이 새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절망 끝에 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절망 앞에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고, 감정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감정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절망하고 맙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 괴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새 소망이 시작된다는 이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가 가장 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 가난할 때, 힘겨울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십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갈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십니까? 여러분, 잃을 때 아닙니까? 절망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 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채윤이 씨가 우울증 못 이겨서 극복하지 못해서 이 절망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울증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몸도 아프고 지치고,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몸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우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괴로움 크면 클수록 그 순간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대로 끝났다. 이전에 좋았던 때가 그리운데 나는 그때로 못 돌아갈 거야. 나는 이대로 우울증에 빠져서 끝나고 말 거야. 나는 이대로 실패로 끝나고 말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끝이 났다라고 단정 짓습니까? 왜 절망을 우리가 단정 지어버립니까? 마침표를 왜 찍어버립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보내시는 신호인데 왜 그 신호를 우리가 끝났다라는 신호로 받아버리느냐 말이에요. 실패와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고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절망 속에 빠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찾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정말 주여 크게 부르짖는 분들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주여를 불러야 되느냐, 그것도 꼭 주여를 삼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급해 보십시오. 사람이 급해 보십시오. 영 죽을 것 같아 보십시오. 여러분 안 나오던 목소리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군가가 좀 나를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좀 뭐라도 나를 위해서 구명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면 좋겠는데, 나를 건져주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저만치 멀리 사람이 보이네요.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죽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크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만큼 정말 급박해지면은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불러라.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이 올라가야 되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주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장이 무너지고 천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그냥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주여가, 정말 절망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그런 주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다 하면서도, 어렵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있다. 성도들 앞에도 마찬가지고 일가 친척들 만날 때에도 내가 잘 사는 척, 형통한 척,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척, 이 고난을 꽁꽁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럼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이렇게 끝이 없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봐라, 없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고난을 꽁꽁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 숨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앞에,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 앞에 우리 고난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기 아픈 거 숨기는 환자, 그런 사람 없겠죠? 있다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의사 앞에 가면은 절망 속에서 선생님, 저 여기도 아픈데요, 저기도 아픈데, 의사가 최대한 자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고난을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난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픔, 치부 다 드러냅니다. 로마서 7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입니다. 사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거룩한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생각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재성이 살아나고, 돌아서면 또 악한 것들이 자신 속에서 또 발견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여도 목사여도 장로여도 그 어떤 사람이어도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서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고난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직장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실패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파산했다, 다 끝이 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느냐?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고?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감옥에 또 갔다고? 태장을 맞았다고? 그것도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또 맞았다고? 강도를 만났다고? 배가 3번 부서졌다고? 아예 일주일 동안 표류했다고?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가, 그것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님 위해서 저렇게 쫓아다니는 사도가 왜 자꾸 이런 절망의 연속인가? 응? 사도 바울은 또 정말 몹쓸 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정죄했겠느냐 말이에요. 욥에게도 이런 괴로운 정죄를 당한 적이 있었죠. 욥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니까요,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막 욥의 아픈 데를 더 후벼 파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불러다가 혼을 내주시죠.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서로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몹쓸 짓을 왜 합니까? 몹쓸 것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손절합니까? 싫어합니까? 배척합니까? 여러분, 이 안에 전부 다 이 몹쓸 선악과가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죄당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치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오랜만에 수련회를 갔다. 당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다. 모처럼 휴식도 하고 단합도 하고 또 1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 갇혀버렸다. 누가 실족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담임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이러고 돌아오면은 분명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수가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봐라,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물론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정죄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정죄하고 후벼파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실패와 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도 여러분, 약한 것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당한 것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주변에 알리시고 계십니까? 약함을 알리셔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에게도 알리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몇 없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셔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은 기도 요청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절망한 가운데에서, 실패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에 관한 것이라면은 담임 목회자에게도 웬만해서 잘 꺼내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약한 것이 자랑이 됩니까? 왜 절망한 순간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절망할 때, 실패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다른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선을 끊어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연결고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끈을 끊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요,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주인이 그냥 들어오면서 강아지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목줄이 땅에 질질 끌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이 목줄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다 안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순간 이 강아지는 목이 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이 줄을 그냥 목에서 뜯어내다시피 끊어내버리더라고요. 강아지 겨우 살아났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목에 돈을 사랑하면 돈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친구 좋아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업 좋아하면 사업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면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는 가까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 그냥 큰일 나버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목에 걸려있는 사망의 줄을 끊어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끊으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끊어내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건강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이 크면 클수록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수록 돈을 잃은 충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줄이 끊어져 나갔을 때의 이 절망감, 이 충격은 너무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지금 이 줄을 끊으시는 분이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줄을 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이야. 실패해서 끝이야. 재산 다 잃어버렸어. 욥 보십시오.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10자식 다 죽어버렸죠. 건강 다 잃어버렸죠.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항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모르겠으면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욥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욥의 병도 고쳐주시지요. 자식도 다시 주시지요. 재산도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지요. 여러분, 끝이 아니었지요. 끝이 아니고 절망 끝에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망을 왜 주십니까?
새 소망 주시려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절망 만났을 때 낙심하며 불안해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실패와 절망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이 소망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 소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또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희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건지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CCM 복음송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이 다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인생이 날이 다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 잃어버리고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답니다. 우리 인생이 쨍하고 해 떴다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 그때, 빈손만 남았을 때, 성도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끝나는 때가 아니고 새 소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빈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빈손을 감추지 마시고 고난을 감추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우리가 당한 환난을 주님 앞에 다 알리시기 바랍니다. 절망 끝에 손을 들고 항복하면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드는 항복하는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의 순간을 지금 알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알렸습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린 다음에 성도들에게 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마음껏 다시 주중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부르짖고 찬송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손이 같이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이때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손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때 절망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갈 때 새 소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훈장님, 방장님들에게 교제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각자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주부에도 그렇고 밴드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서로 교제합시다. 밴드가 불가능하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서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양말도 안 신고 세수도 안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거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서로의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말씀하기를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서 서로 교제합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평소보다 더 우리 거룩하게 더 우리가 단정하게 예배 드리자.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댓글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이 내려가지 마시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절망 만나신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절망 숨기지 마시고 바울처럼 인정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 공교회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알리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고 새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절망의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